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순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늘 듣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말은 더 좋아하긴 하지만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괜시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손해보는 것이다. 맞죠? 순종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순종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울 때도 있죠.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고 우리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게 하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거나 우리를 괴롭게 만들기 위해 만드신 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무언가를 주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삭을 잃을 것처럼 보였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은 그의 무엇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하셨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좀 붙잡고 앞으로 순종을 부담스럽고 두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고 기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순종에 관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대뜸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22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십니다.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 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다른 누구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그의 유일한 보물이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번제예요. 어떻게 바치는 거냐 하면요, 짐승을 죽이고 조각조각 내어서 완전히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탈 때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걸 하나님이 흠량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제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부족들은 사람을 제물로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인신제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과 생명을 버리라고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이죠?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가지를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불태워 나에게 제물로 바쳤으면 좋겠다. 뭘 시험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 2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뭘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싶으셨대요. 경외가 뭐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외는 누군가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제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제일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시험해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면 그 이삭의 생명을 받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손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고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놀랍죠?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괴로웠겠죠. 이해할 수 없었죠. 힘들죠. 슬프죠.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요구를 하실까? 밤새 잠을 설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거라 그는 결론을 맺었어요. 밤새 고민했겠죠.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신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주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분명히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그가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통해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아이가 없을 때 그를 찾아오셨었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었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후손과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하셨죠. 너가 이것을 믿는다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 내렸었죠.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뭘 의미하죠? 사라가 폐경기를 겪었을 때, 아이를 결코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래요? 기적적으로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혼란스럽고 괴롭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명령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설령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그를 살려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을 것이다.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을 내가 설령 하나님 명령대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겠어.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를 때 그가 이삭에게 한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산을 향해 출발했어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이삭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다. 함께 가서 번제를 드리자. 이삭은 그때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질 번제물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겠죠. 상상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께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짊어지고 산을 향해 오르던 도중에 문득 이삭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을 피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물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상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를 살려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다급하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만두어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놀랍게 뭐가 있었습니까? 한 수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번제물,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이 가장 합당한 수량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들었죠.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해본 분들은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바로 여호와 이레가 오늘 본문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와의 이레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레라는 뜻의 원어적인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이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어디서 준비된다고요? 여호와의 산에서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산은 어떤 산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산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너무 강력하게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언제요? 언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던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나를 공급하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무언가를 제공해 주면 하나님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일해 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제시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 한번 순종해 볼게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길 원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기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당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대로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하면 상황과 조건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면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더 깊게 알게 하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살펴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다 준비하셨고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진 것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그때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과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꿈을 걸어가겠노라고 결정할 때 우리는 그때 우리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부담스럽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까? 왜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강하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주시고자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오해를 이 시간 깨트리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늘 이 진리를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종은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고요. 그리고 둘째, 순종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놀라운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렇게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입니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 너의 자녀들을 통해 내가 반드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이유는 너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 받는 축복은 절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의 가족에게, 그의 자녀에게, 그의 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오늘 22장 앞에 있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었죠. 롯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돼요. 그런데요,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을 만한 선택을 합니다. 소돔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거기 들어가 살아요. 거기는 엄청 범죄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롯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때 구원받는 롯의 모습을 보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 여기를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속히 나가라 할 때마다 롯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쪽으로 가라. 아, 저쪽 무서워서 안 돼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롯이 구원받지 못할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세요.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왜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 롯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을 막 엄청 약속받는 막 구절들이 나와요. 특히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막 엄청난 약속들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 하면서 왜 이삭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러분 이는의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삭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너의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창세기 26장 2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왜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런 물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란다. 내가 아브라함을 너무 위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의 삶에 엄청난 복의 통로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고요. 부모의 순종이 자녀를 결국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한 성도의 순종이 교회를 살리고요. 한 교회의 순종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한 사람의 순종은 결코 고생과 희생과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주변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제 주변에 얼마나 선교사, 목사님, 사역자가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건강하게 바르게 순종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동기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그분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막 잘 돼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했으면 부모를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쁘냐?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될 때 가장 기쁘다. 아무리 부모가 잘 나가도 자녀가 변변치 않고 어려우면 부모는 기쁠 수가 없다. 부모가 힘들고 고생해도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니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십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개인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처소와 환경까지도 한 사람의 순종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건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그를 향한 언약은 더 확실해졌고 후손에게 뻗쳐나갈 복을 받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덕분에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용서하라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라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더 기도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니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헌신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부담을 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꿈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 요구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언가를 뺏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끝으로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려고 했지만 결국 바치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우리의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순종이 축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불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본심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강하게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축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붙들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끝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순종 설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부담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주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 강하게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들이 구원의 길에 접어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